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았던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번 본당에서 시작되는 이 특별 가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새벽의 방주를 준비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가장 완벽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곳에서 하고 계셔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무는 이런 생활이 계속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질문은 뭐냐?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두 사건을 보면 공통이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이.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가 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여기에 집중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 창세기 6장 앞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한 시대. 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패했고 그 악함, 포악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사람들이 다 부패해버렸고 포악함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목한 것은 이 노아 시대의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배우자를 선택했다 그 말. 여기 흔히 말하는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보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 말을 전통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랍비라든지 초대의 교구들이라든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 쉽게 말해서 영적인 사람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후손으로 육적인 사람을 대표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결혼함으로 타락이 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이걸 강조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가나안의 딸들을, 이방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를 맞이함으로 해서, 며느리가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시집 옴으로 해서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성경에 보면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고. 1000명. 나는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자기 아내나 구별이나 했나? 아내 1000명을 거느렸으면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아닌가 구별이나 갔겠어요? 그 많은 정략적으로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이 왔고
결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을 보세요. 아합 왕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지만 왕후를 이방에서 왕으로 모셔오다 보니까 그가 시집 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잘 되려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야 잘 된다고.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갈멜산에서 증거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냐 그 말. 이만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영적으로 믿는 자들과 속하면 타락과 음란함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 혼인함으로 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게 되니까 그걸 하지 마라. 그런데 노아 시대는 그렇게 보기 좋은 대로 세상 쾌락적이고 감각적으로 결혼함으로 그렇게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신약에 오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믿음 좋은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하고 결혼하면서 가면 신앙 잃기 쉽다 그러면 내가요 저 시댁에 가서요 시댁 전체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거예요. 아주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그 결단이 가면 거의 다 여자에게로 타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에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 신앙도 오히려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제가 볼 때 부지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미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단순히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므로 그 후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시대,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노아 시대를 심판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종말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뭘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따라갑시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마지막의 결론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 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건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죠. 세상에서 죽는 건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고 음란에 빠진 타락한 노아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옆에니까요. 6장도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 한탄하셨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개역, 개정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한탄하사라는 말의 원어가 후회하사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형용사 앞에 부사까지 붙여서 내가 인간 지어놓은 걸 참 심히 좋았다 그러시던 하나님이 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을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락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얘기를 성경에 또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는데 갈수록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려고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사울 왕을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만약에 후회하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면 그 결과는 그 인생은 어떤 결과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울왕을 버리신 것처럼 홍수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 다 침팔해 버리신 것처럼 내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만 아니라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 한탄만 하고 후회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인들을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리라. 심판해버리리라. 창세기 6장 7절 봅시다. 다 같이 6장 앞에 7절 창세기 6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후회하시리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창세기 6장 13절. 6장 13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리라.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더 볼까요? 6장 17절. 자, 계속 보세요. 자, 6장 10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의 홍수 심판 사건을 이야기해요. 어디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배를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해서 심판하니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 들어오면 죽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왔다는, 방주가 열려있는 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실 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방주문으로 닫히는 순간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하늘서 내리고 땅에 물이 솟아나서 온 지면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죽고 8명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 주실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참아주시는데 언제까지 한없이 참아주는 게 아니요. 기다리고 돌아와라, 기다리고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이제는 방주문을 닫아라.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홍수로 내가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방주문이 열렸을 때,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을 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 이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돼야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버린다.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됨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옛날에 아주 어진 임금이 계셨다고 그래요.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나쁜 신하들이 반역을 준비하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반역의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반역자들은 다 목을 쳐서 죽여야 돼요. 죽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이 자비가 많은, 사랑이 많은 왕이 다 죽이려고 보니까
다 자기 사랑하는 신하였었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바꿔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한 번 기회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죄수들을 모아놓고 한 번 기회를 줬대요. 뭐냐? 내가 너희들의 행한 그 반역죄를 보면 당장 목을 쳐서 죽여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한 번 내가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높은 성 꼭대기에 큰 촛불을 하나 켜놓겠다. 그러니 이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만 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죄수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우리가 임금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 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살려주겠냐? 들어가면 그때 죽이겠지.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촛불이 꺼지려면 한 3일은 걸리는데 시간 생각해보고 들어가자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마 타지도 않은 촛불을 바람이 샥 불어와가지고 탁 꺼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촛불이 꺼졌다. 성문을 닫아라. 아직까지도 성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잡아서 처형해라. 이래서 그 임금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막 뛰어들어간 몇 사람은 살았고 나머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촛불이 꺼지려면 며칠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글이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지금은 촛불이 켜져 있는 때예요. 언제 촛불이 꺼질지 몰라. 왜? 바람이 불어 꺼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그저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도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의인은 구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넘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죄악이 온 세상을 덮어서 어두워져 있을 때 영적으로 홀로 깨어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에녹의 증손자예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고 자녀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3형제가 있었어요. 노아의 뜻은 위로라는 뜻,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홍수를 준비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600세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8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9장 18장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 옆에니까요. 자,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냥 모든 걸 돌아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천국 들어갈 무슨 능력이 자격이 있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런 타락한 시대에 그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냐?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거기 보니까 의롭고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아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의인이 왜 중요하냐?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했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정치가가 얼마나 많냐, 경제가가 얼마나 많냐, 아니면 학자가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세상에 아무리 죄가 가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신다. 예루살렘 성이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이 시대 똑같아. 인구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요. 정치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방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녹의 증손자잖아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조상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가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상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보는 이유는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후손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는 지금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후손에서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노아는 세 번째 뭐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 너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노아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너같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제 보았다. 내가 인정한다. 너는 내가 의롭게 산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진짜 중요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온전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노아야, 산에 가서 배를 좀 만들어라. 만약에 여러분 보고 야, 너 산에 가서 배를 져라. 그러면 목사님 미쳤어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나 호숫가에 만들어야지. 아니 산꼭대기 가다 무슨 방주를 짓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왜? 120년 후에 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요즘같이 현대 첨단 과학시대도 일주일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가 부지기수요. 일주일 위에 일기예보 못해 된다? 안 맞는 때가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120년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20년 후에 세상에 비가 와서 다 홍수로 심판한다.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라면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걸 믿고, 이 노아의 순종은요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지. 성경은 순종했나 보세요. 6장 22절. 6장 같이 성경을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러잖아요. 7장 5절. 7장 5절. 오늘 본문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면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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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왜 해요? 그게 되겠어요?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순종했다. 할렐루야. 아멘. 노아가 왜 하나님이 노아 심판, 홍수 심판 때 구원 받았는가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노아가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셨는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믿음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 얘기가 나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더 이 후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고, 믿음을 통해 순종했고, 믿음을 통해 가정이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히브리 11장에 노아 얘기를 기록하고 있잖아. 그 한마디로 노아의 믿음은 내가 본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11장을 보니까 세 가지에 근거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세 가지 믿음으로 그가 방주를 짓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1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는 삶에서 동행해 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껍데기 신앙 갖지 말고 진짜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노아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노아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노아같이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 척, 하는 척, 헌금하는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노아 시대 같은 똑같은 이 시대에 내가 노아처럼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냐.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계시를 교훈한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방주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방주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방주에 들어간다면 산 것처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를 들어간다면 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어때서 예수님을 상징하냐 하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 방주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방주가 노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 노아야, 방주를 만들 때 재료는 잣나무로 해라. 방주의 설교는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해라. 방주의 방법의 방주의 겉에는 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전부 다 모든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의 구원의 계획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거를 믿는 자마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방주를 계획하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방주의 출입문은 하나였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6절,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그런 방주 출입. 왜 그 방주의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놨을까? 여러 개 만들어 놓지. 그 방주 하나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구원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길밖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알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뭐 석가모니를 믿든 뭘 믿든 하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만 믿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편협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가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한 길이 진리가 있는 거죠.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출입문이 하나인데 그 방주로 안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 자기 머리가 나쁜다. 아니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냐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주는 뭐냐? 죽음의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 7장 1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7장 16절 7장 16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은 어떻게 했어? 닫아버렸다. 자,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의 문을 이제 닫아라. 어떻게? 안 들어간다면 다 죽여버렸어요. 홍수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안전한 장소고 분리된 장소고 보호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참 많이 다녔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날아가다 보면요, 비행기 두께가 얼마 안 돼요. 이게 비행기 두께가. 근데 만약에 비행기 안에 타니까 다 구름도 보고 밖에도 보고 하지, 내가 만약 비행기 밖에서 날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보세요. 살 것도 죽 것도. 이게 몇만 메도 올라가 또 간다니까. 영하 막 수십도 올라가면 수십도 들어가, 영하 60도 막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비행기 두께가 얇은데 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구나.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밖에 있는 것 별 차이 없는데 삶과 죽음이 갈라지다. 방주 안에는 안전한 장소고 분리의 장소고 보호의 장소지만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주는 뭐냐?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뭐냐? 생명의 상징. 할렐루야. 창세기 7장 23절 봅시다. 23절 읽지 않았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 노아의 8 식구만 살아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게 뭐냐? 방주요, 방주.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를 밖에 있으면 죽는 생명의 상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방주는 예수님이신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게 구원의 상징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요? 교회의 상징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징인데 구원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요,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상징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린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천국을 상징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할 때 그게 설화인지 모르고 또 이름 안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깊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맨날 재미난 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깔깔대고 웃고 가. 깔깔대고 웃다가 지옥 가면 뭔 의미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잘 믿어야지. 어차피 믿을 거면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어정쩡하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말 입사비가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해서 믿음 좋은 척, 교회 잘 다니는 척, 신앙 좋은 척 해놓고 마지막 나 너 모르겠다. 난 열매를 원하지 입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등 들고 다녀본들 기름 없어서 신랑 오시는 날 불 켜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신앙생활 잘해야 될 때 지금 이 시대가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과학을. 이제 마지막 때를 하면서 가세요. 더 이상 더 발전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끝나갈 때가 지금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홍수 심판 때도 몰라. 그냥 먹고 마시고 씹어. 세상 재미나. 이렇게 좋은데 뭐가 종말이 와? 무슨 홍수 심판이 와? 안 믿었어요. 소돔 고모라 불과 이왕이 떨어지는 직전까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하루 갑자기 심판해버리잖아요. 똑같아 세상도. 세상은 오늘 밤에 끝날지도 몰라. 잘 믿어야 돼. 잘 믿어. 신앙생활 그냥 겉다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왕 믿을 거면 잘 믿자는 게 잘 믿자.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보면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의인 노아와 같이 의인은 구원하시고
노아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노아가 뭐 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에 중요한 말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노아는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걸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일인데 뭘 그걸 자랑할 거냐?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명성녀 이렇게 모입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없어서 여기 모입니까? 학교가 없어서 여기 모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입술이 다 터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아무리 뭐 약을 먹어도 안 들어. 온 입안이 다 펴져버렸어. 이번 주도 내가 계속 쉴 틈이 없이 계속 장거리를 운행해요. 이번 한 주간. 그럼에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한 영혼. 학교 와서 내가 아이들한테 뭐가 있어, 이 아이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얘들이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 믿었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이. 내가 무슨 이 동명학교 학생들에게 뭘 내가 유익을 얻을겠다고 내가 나이 먹어서 이거 쫓아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 그거 이루려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동명학교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도 몇 명 안 모이고 이걸 해야 되나? 그런 때도 있어. 나도 인간이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걸 하라고 맡기는 것은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미 내 할 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않나. 그때까지는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이 보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의로운 반열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동명학교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